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돌아온 행복한 탕자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돌아온 행복한 탕자. 우리가 2022년도에 교회의 우리 그 주제가 뭐지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습니까? 근원을 바로 알면 행복합니다. 근원을 바로 알면 행복합니다. 혹시 그전 주간도 제목 아시나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복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월 세 번째 주는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주일은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첫째 주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 행복이 뭐지요? 한마디로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데 눈이 이렇게 가게 되고 자꾸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도 우리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진지 드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먹었으면 행복, 이런. 지금 북한이 그런 인사들을 합니다. 보면 이제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못 먹으면 좀 불행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데로 쏠리면 안 돼요. 날씨 좋아서 굿모닝 이렇게 하면서는 행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다 좋아요. 밥 먹어서도 좋고 날씨 좋아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진정한 참된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획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셨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불평이 많아. 이 젊은이들이 보게 되면 못 살 한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GNP가 더 높은 곳이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가? 가보세요. 우리가 비록 세계 최고의 이런 그 경제 혹은 어떤 그 GNP는 아니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와보고서는 자기 나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21세기의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이 보면. 특별히 젊은이들 앞에는 이 뭡니까? 이 카카오톡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다 터지니까. 핸드폰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터져요, 보면은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보면요. 21세기의 뭐 환상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들을 내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날씨가 엄청 좋은 곳입니다. 물론 날씨 하나만 볼 적에 우리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곳들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날씨가 참 좋은 날씨.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 수준에 맞춰서 바라볼 적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예. 뭐 가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얘기만 들어보면 일본 못 살 곳이에요. 수준은 높아도 유럽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데 맞추다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중심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해서는 뭐 한국 떠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해일조선 이렇게 하면서는 하는데 그럼 밖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한국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 가서 살아봐야 돼. 그래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어져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는 꼭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 앞에 조그만 뭐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행복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거 없잖아요. 보면은요. 모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령 어떤 그런 응답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전도의 생활이에요. 자, 이런 생활들을 하는 그 삶 속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놀라운 많은 이런 응답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성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성직자예요.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지요. 한 사람은 평신도였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왜 언론 이름이 안 나와? 나도 깜빡 잊어버렸어. 그 평신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재산이 조금 있었던 그 사람인데 자기 재산 다 팔고서는 몽땅 다 가는 사람들 앞에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거지로 살았어요. 옷 한 벌 걸치고서는 그냥 살았습니다. 수도원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늘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적인 생활 속에 있어서는 보면 전혀 넉넉한 것이 없고 늘 그냥 없다시피 하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늘 말씀 묵상하며 속으로 찬송하면서 너무너무 다 행복하며 늘 울었었어요.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그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고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본문에 집을 나가서 고생하던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올 때
행복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 전에는 이 행복을 잘 몰랐어요. 이 아들이 잘 몰라서 행복이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밖에 있는 줄 알고서는 나갔더니만 그게 아니요. 나가보니까 집 나가보니까 고생이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찬이에요. 참 눈물 나요. 가서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 훈련 받아봐요. 이 더군다나 추운 날에 참 얼마나 힘든지 보게 되면은요. 눈물 나 보면은요. 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예, 엄마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를 그리워했다. 엄마를 막 욕했다.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알아요? 가게 되면은요. 구호를 붙여보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엄마가 나를 낳아놓고서는 이 고생을 시키는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울어요. 이게 바로 원망 비슷하게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또 손 들고서 또다시 보면 어머니 은혜를 또 불러요. 어머니 은혜 부르면서 울고 원망하면서 울고 훈련 받아봐야 돼 보면은요. 진짜 고생해 보면 고생해 보면은 집이 너무나 행복하다. 집이 그리워요. 훈련 받는 동안에는 진짜 탈영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탈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저희도 훈련 받다가 한 명 탈영해갖고 탈영하는 바람에 저희 모두가 다 얼마나 그냥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밤새도록 막 박박 굴렸어요 보면은요. 무릎이 까지고 그냥 여기가 다 까지고 탈영하는 바람에 진짜 미운 거 있지 보면은요. 이해는 되어져 보면 다 탈영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진정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행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집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예요.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고생인 줄을 탕자는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귀찮았어요. 잔소리에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보면은요. 그냥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주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고 누가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고생이에요. 죽도록 고생이에요. 집을 떠나면 그 고생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세상 향락은 영원한 줄 알았어요. 돈을 잔뜩 가지고 갔거든요. 많이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 부자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줄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최소한도 몇 천만 원 많지도 않지 보게 되면 몇 억. 아버지가 부자인데 보면은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둘째에게 줄 재산을 물려줬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최소한도 몇 억입니다 보면은. 아니 몇십억이런지도 몰라 보면은요. 이걸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보면. 이걸 짊어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보면은요. 그냥 마냥 무한정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향락에 빠지지요. 매일매일. 근데 그 세상 향락을 그 영원한 줄 알았던 거예요. 돈이면 다인 줄 알았고 그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을 몰랐어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데는 한이 없어요. 그렇죠? 돈 쓰는 사람 앞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데 이 세상 친구들도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끈끈하게 영원히 묶여져 갖고서는 영원히 할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친구들이
아마 그 탕자에게 있어서는 뭐 탕자는 부족함이 없기도 하지만은 막 어떤 세상의 성공의 발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더 즐거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아마 자기의 인생의 발판인 줄 알았어요, 보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하던 탕자가 어떻게 행복한 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돌아온 행복한 탕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탕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지요?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여름에 어디 피서가 갖고서 아직 어린 꼬맹이 3살, 4살짜리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가 찾아주지 않으면 애기는 올 수가 없어요.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집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피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지역에 수십 킬로 밖에 자기네 집,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가요? 그 어른도 못 찾아가잖아요, 보면은요. 그 어른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있다라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막에 길이 없어요. 어린 나이가 피서 갔다가 놀러 갔다가 잊어버려서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았고 뱅글뱅글 돌아도 아무리 찾아서 헤매도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행복한 자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고 많은 세상 친구들 사귀면서 오히려 자기 어떤 축복의 성공의 발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탕자는 급 후회하는 탕자입니다.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주 그렇게 후회할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에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 아버지를 떠날 때까지도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나라에서 바라볼 적에 좀 안 좋다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법을 잘 세워야 돼요. 죄가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법이 되어야 돼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까지도 그 떠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 탕자가 모든 재산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떠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애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좋겠는데 왜 꼭 떠나야지? 왜 꼭 떠나니? 꼭 떠나야 하겠니? 그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탕자는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직거 아니에요. 원래는. 왜 직거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냥 나눠주신 것이지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아버지의 그 재산을 허비한 죄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참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내가 다 허비하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입니다. 재능입니다. 주어진 재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주일날 특송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없었는데, 없었는데 우리 오늘 이광훈 성도님이 주일날 낮 시간에 특송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재능을 죽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도의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입니다. 건강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죄 중에 큰 죄 못지않게 큰 죄가 자살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자기가 그걸 끊어요? 그건 끊으면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것이 맞냐,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주어진 건강, 최대한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 건강을 막 일부러 해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입니다. 장수의 축복.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재물들, 재능과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번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벌었지. 막 갓 탈북한 사람들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네가 벌었냐? 갓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일을 해서 하루 일당 주면은요, 막 놀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일 시켜놓고 월급 받고 오면은요, 그 돈을 방바닥에 다 펼쳐놓고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요, 보면은요. 야, 돈 주네. 돈 주네. 우린 이해가 안 되지. 북한 돈 안 줘요. 북한은 돈을 안 줘. 아무리 일 시켜 먹고서 돈 안 줘 보면은요. 근데 남원이 오니까 일하니까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일 시키면요 죽으라고 일해요. 왜요? 돈 주니까. 돈 주잖아. 죽으라고 일해 보면. 그런데 내가 벌었다고요? 아프리카 가서 살면서 돈 벌어보세요. 카렌 가게 되면은 거기서 돈 하루 버는 것이 그 카렌에서 보게 되면요. 그 캠프 안에서는 벌지도 못해요. 캠프 밖에 나가서 벌어야 80바트, 100바트 그렇게 보면은요. 기술자들이라야 150바트.
80바트, 100바트면 얼마인지 압니까? 3,000원, 2,500원, 3,000원이요. 그거 가지고 돈 벌어보세요. 한 달에 돈 10,000원 벌기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 몇백만 원씩 주니까 보면요, 내가 가갖고 했다. 그래요? 한번 아파봐봐라. 가서 일할 수 있나? 아프면 꼼짝도 못해 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뿐만 아니라 이 탕자가 나중에 깨닫지요. 뭡니까 보면은요. 아마 돌아오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야. 빨리 돌아오지 않은 죄. 야, 빨리 돌아오지 않은 죄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언제 돌아왔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라고요? 줄여 죽는구나. 죽기 직전 되어야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존심이 있지 해갖고서는요, 쭉 하고 안 돌아요. 하더라고. 하여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뭐 고집 셀수록 고생이 많다니까 보면은요. 지 고집 피울수록 고생이 많아. 그냥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버지 잔 다 갖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하면서는 할수록 죽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 기진맥진해 갖고서는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5절 말씀에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16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이런 열매인데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돼지 먹는 건데 이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돼지 먹는 것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요. 굶어 죽는 거지 보면은요. 그래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하도록 죽기 직전까지 쭉 하라고 참았어. 아니 왜 그렇게 참아? 좀 빨리 돌아가지. 참, 아니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다니 보이면요. 근데 그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냥 한시도 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보면은요. 잃어버린 아들, 딸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우리 여러분들 얘기들 들어봤지요. 집에서 기다리는 그 엄마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놔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요. 이제나 올라나 저제나 올라나. 어디 가고 싶어도 잘 못 나가요. 한밤중에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언제 올런지. 그 집 나가서 잃어버린 그 한 아들, 그 딸 찾느라고 찾다 못 찾고 집에 있어갖고서는요, 문 열려놓고서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도 기다려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 이사 가버리면 못 찾아올까봐. 다 이사들 가도 자기는 그 집을 그대로 지켜. 아버지의 마음. 지 고생하는 건 지 죽도록 죽든가 말든가. 죽든가 말든가 지 고생하는 건 지 고생하는 거고. 아니 아버지의 이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한 그 죄. 얼마나 애타게 만들었어요 보면은요. 죄의 싹슨 고통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명절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합니다. 이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동성애 반대, 동성애 하니까 금방 확 드러나잖아요. 동성애 반대 안 돼 했더니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국회의원들 악해 보면은요. 이걸 바꿔갖고서 뭐라 그랬어요? 성평등 하니까 다 찬성을 했어요. 다 찬성을 하고서는 가만히 그걸 들여다봤더니
어라,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었네. 이 국회법이 보게 되면요, 함정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은요. 성평등하니까, 동성애 자들도 평등, 그거예요. 이걸 깨닫고서 또 죽으라고 반대했잖아, 보게 되면요. 성평등 반대. 우리는 성평등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남성, 여성, 평등. 그래도 찬성하겠지,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중성, 동성애도 평등. 그래서 또 죽으라고 반대했잖아요. 죽으라고 반대하니까 또 좀 조용해졌어, 보면은요. 또 조용 좀 해줬다가는 이제는 또 다시 보면 차별금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차별금지하면 차별금지 해야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찬성했어. 찬성해서 또 가만히 그걸 뜯어봤더니만은 또 거기 이게 동성애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몰라요. 얼른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 이것을 보면 차별금지하니까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뭐 맞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성애가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실제적으로 열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일산 기독교 협의회에서 조찬 기도했어요. 일산시 목사님들을 모시다 놓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들, 거기 지역이 심상정입니다. 모시다 놓고서는 이 차별 금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겁니다. 토론을 해갖고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뭐 목사님 얘기 들어봐도 그 말 맞고 뭐 국회의원 얘기 들어봐도 그 말 맞고 뭐 심상정 대표니까 뭐 그 얘기 들어봐도 뭐 같은 것 같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 갖고서는 어느 한 목사님이 아예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차별금지가 이 동성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면 동성애 반대에도 차별금지에 이제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만 아니래. 걸려드는데 300만 원 벌금 그리고 구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 속에다 넣고서는요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정말 악해요, 보면은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받은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휴양의 도시 폼페이, 베수비오스 화산이 폭발했었지요. 휴양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 노아 홍수는 홍수로 망했고 소돔 고모라와 이 폼페이는 불로 망했어요. 아예 도시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렸지요. 3m에서 한 5m 되어지는 화산재로 몽땅 그냥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하여튼 머리를 얼마나 짜리는지 몰라보게 되면 이거 통과시키려고. 근데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이 통과되었고 동성애가 널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반대해야 합니다. 절대로 반대해요. 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재앙입니다. 왜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결국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불신하기 위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동성애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지네들이 동성애를 위했다라고. 안 그래요? 언제 지네들이 동성애를 위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살시키기 위한 걸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보면 나를 이용해 먹는 세상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많은 세상 친구들이 나를 이용만 해 먹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그냥 영원할 줄 알았어요. 14절 말씀에 자연도 흉년이 들어 나를 이렇게 괴롭힐 줄 몰랐습니다. 마냥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좋을 줄만 알았지요. 그게 아니죠. 16절 말씀에서 사람도 아닌 이 돼지에게까지 천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돼지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 지 먹을 쥐염림을 막 주워 먹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돼지들이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 2마리 3마리 넣고서는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꿀꿀이면서 지가 더 많이 먹으려고 막 그냥 들이받으면서 먹잖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 지 먹을 것을 먹어버려. 얼마나 미우겠어요 보게 되면. 콱 물고 싶을 거야 아마 보게 되면. 이 돼지에게까지 이런 수모 이런 천박을 당하면서도 안 돌아가. 바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행복한 탕자를 보게 되어져요.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오. 18절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어요. 나를 종입니다.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왔어요. 17절 20절 말씀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도무지 안 되겠다. 진짜 여기서 죽겠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인사법, 저들의 그 당시 때 인사법 서로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최고의 환영의 표시입니다. 한 25년 만에 한 20여 년 만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죽은 줄만 알았더니 그 한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살았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날 때에 목을 껴안고 울었어요. 입을 맞추면서 울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눈이 빠지기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모습만 보고서도 저거 내 아들이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했지요. 막 울었을 거예요. 보면 너무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보면은요. 최고의 환영의 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행복합니다. 22절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던 이한 탕자. 돌아올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거적대기 아마 둘러매고 뒤집어 쓰고 왔겠지 보면은요. 신발이 있었겠나요? 돼지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돼지하고 같이 맨발로 아마 왔을 거 보면은요. 신발이 어디 신발이 있어 보면은요. 그러나 그런 아들이라도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이라도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허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없고 우리가 아무리 누추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행복합니다. 23절 말씀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야, 이게 뭐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최고의 대우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합니다. 최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 땅 위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베레아의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 교포입니다. 당시는 헬라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이런데 이 교포 헬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에 있던 사람들인데 교포들이 갖고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 귀부인들이라고 했어요. 이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고 아주 그냥 풍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아마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마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니까 죽도록 그냥 짤짤 그냥 굶어 죽어가면서는 굶어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됐어도 하나님께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지가 못하지.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그냥 막 너무나 풍족해갖고 그냥 향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불행한 사람들이죠, 오늘요. 어쨌든 간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근데 이왕 죽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뼈만 남고 찾아가기 전에 이왕이면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찾아간다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가족, 식구, 형, 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에요. 종들도 먹는 것은 풍족하게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말씀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자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세가 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일을 지내면서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사모님도 보고 싶고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기다림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주일 성수합시다 그래봐요. 네.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지키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 되지 맙시다. 도둑놈이야 보면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옛날 모든 예배 시간 종직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간증들이 있어요. 자녀들 성공 간증이 많지요. 어머니요. 우리 교회도 두 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윤재훈 목사님 늘 새벽 기도 일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아주 그냥 시끄러워요. 소리가 그냥 하고요.
목사가 됐잖아 보면은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 보면요. 김천수 목사님입니다. 늘 새벽 기도, 신방, 목사 내가 신방 갈 때마다 따라가고 전도 갈 때마다 따라가고 훈련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요. 아들이 김성민입니다. 군대를 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기도하면서 군대 갔어요. 네오만에서 쉬는 시간에 기도 수첩을 냈습니다. 기도 수첩했다니까 보면 이 네오만에서 그걸 소대장이 봤네. 뭐하냐? 아닙니다. 했더만. 뭐 봐봐 해봐. 보니까 기도 수첩. 이게 뭐야? 이런 겁니다. 기도 수첩이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는 거냐? 했더만. 이 소대장이 알았어요. 마침 그때 부대 내에 군종이 제대하면서 이 군종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데 소대장이 위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위에다 보고했더니 부여단장입니다. 중령입니다. 부여단장이 불렀어요. 너 교회 다니냐? 예. 예수 믿냐? 예. 너 앞으로 여기 군종해. 그래서 군종으로 부여단장의 부름받고 이 군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보면요. 예. 그런데 그 부여단장이 다락방 하는 분이에요. 수시로 부여단장이 부름받고 가고는요, 같이 기도 수첩하고, 포럼하고, 부여단장하고, 중령이에요. 이게 소대장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니고, 대대장도 아니고, 여단장이요. 여자분들은 그 여단장이 뭔지 아나, 보게 되면. 나도 좀 잘 몰라. 나도 방위 출신이거든. 그래서 나도 좀 자세히는 잘 몰라, 그냥. 근데 여단 다음에, 여단 위에가 뭐예요? 사단이요. 사단은 다 별자리들이잖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여단장이니까 높지요. 부대 내에서는 높은 분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분 불러갖고 기도 수첩하고, 포럼하고, 다락방하고. 그러면서 군종하면서는 편하게 지낸다라고 수시로 이게 연락 오고 그래 보면은요. 편하대요. 우리 여러분. 기도 수첩만 했는데. 기도 수첩만 했는데. 그러면 기도 수첩 제대로 했습니까? 네오반에서 그냥 잠깐 그냥 조금씩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돌아온 행복한 탕자.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생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주님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적에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좀요. 크게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에서 그냥 좀 주는 거잖아요. 주세요. 줄 때에 행복해요. 그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전혀 몰라요. 남에게 조금도 못 줘요. 역전에 앉아있는 거지들이 말을 하잖아요. 부자는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돈 1,000원, 2,000원 주는 사람, 500원 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 좀 없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준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요. 자기밖에 몰라요.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줄 돈이 없어.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주는 것이잖아요, 보면요. 1,000원, 많이 주면 10,000원.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지요. 선교 전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통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에베네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1분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행복한 탕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온 행복한 탕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떠나며 모든 허랑방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었는지, 세상 사랑하며 짝하며 세상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죄였었는지 우리가 비로소 바로 깨닫고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근본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함께하는 큰 은혜와 이 행복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